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하루, 또 그리고 새해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배웠죠.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임을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그다지 진지하게 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시고 또 많은 환자와 귀신들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한 사람의 일생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든 삶을 사신 것은 맞지만, 고난을 통과하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초능력자 같기도 하고 슈퍼히어로 같기도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인간인 반신반인이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신 분.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었습니다. 100%의 신성, 100%의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거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동시에 인간으로서 육체의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팠고요,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요, 예수님도 피곤했고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젊은 이 남자들의 경우에, 물론 꼭 젊다고 제한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때는 김태희 씨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때는 이제 김태희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김태희도 방귀를 낄까? 야, 김태희도 코 안에 코딱지가 생길까?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너무 고귀하게 보이니까, TV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이제 판타지, 환상을 가지는 겁니다.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정우성 같은 그런 멋진 분을 향해서, 야, 정우성도 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정우성은 이 내장 기관도 잘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볼일도 봐야 되고요, 코딱지도 생기고, 그리고 머리 안 감으면 냄새도 나고 다 그렇겠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또한 그 모든 인간적인 부분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기였을 때는 엄마인 마리아가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코도 닦아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육체, 그것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도 알아야 돼요. 4장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대제사장의 요건에 가장 부합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제사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집전하는 주요 인물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제물을 바쳐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은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죄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죄인들을 맞이해 줘야 됐습니다. 죄인들이 올 때에 대제사장이 아이고 너 또 죄 지었냐? 그만 좀 재물 좀 그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막 구박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재물을 드려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은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부르심이 혈통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이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5절과 6절은 그 특별한 부르심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라 다윗,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혈통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혈통에 따른 제사장도 있지만 아론이 있기 전부터 훨씬 전에 있던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혈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계통을 따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7절까지 왔습니다. 앞서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혈통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죄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맞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죄인들이 왔을 때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통치자이시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면 과연 죄 가운데 신음하고 늘 낙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학생들에게 글쓰기,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어요. 소설을 쓸 때 등장인물이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쓸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쓰기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외제차를 타게 하면 됩니다. 독일차를 타게 하면 됩니다. 명품 옷을 입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진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 뒤에서 진짜 답을 이야기했어요. 무지입니다. 무지. 가난에 대한 무지.
진짜 부자의 특징, 찐 부자의 특징은 가난이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제차 타도 부자가 아닐 수도 있죠. 카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이지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냥 안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의 특징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못 봤겠죠.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좀 옛날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이렇게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팔굽혀펴기 아니고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막 현빈이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현빈이 재벌 2세인가 3세인가 막 그래요. 하여튼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지원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길라임 씨,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사고 싶고 뭐 갖고 싶고 이러면 막 저축하고 그게 갖고 싶어서 막 마음도 졸이고 그러나? 이렇게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뭘 갖고 싶으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저축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가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그런 무지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치 부자가 그냥 뭐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하는 것처럼 그냥 뭐 연탄 봉사나 하고 이렇게 불의의 돕기 잠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여러 번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되어 있고, 괴로워하셨고, 근심에 쌓여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이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지 않나요? 신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고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100%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100%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었고, 마치 산처럼 무겁게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잠시나마 달랐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이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 근데 이 당시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조금의 갈등도 없이 그냥 수월하게 그냥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 싸움, 씨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냥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월하게 지나가고 다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슈퍼히어로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 또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험 받으셨다, 이게 tempted, 유혹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로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유혹과 시험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었겠죠. 이거를 잘못 말하면요, 이단이 됩니다. AD 400년, 500년, 600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 말하면 정말 이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예 내적인 갈등도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느낀 것은 그냥 외부적인 유혹이었지 예수님의 마음속 안에는 그 유혹에 침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수월하고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치열한 싸움과 고뇌와 씨름 끝에 예수님은 결국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지, 하지만 죄는 없으시잖아. 죄는 안 지으셨잖아. 그런데 우리와 같이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죄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즉, 죄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알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서 걸어가 본 사람이지, 바람이 무섭다고 바로 들어넣어 버리거나 바람을 바로 피해 본 사람은 그 바람의 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을 할 때에도 상대 선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서워서 바로 기권해 버리거나 바로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삿발을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한 그 사람이 상대 선수의 강함을 아는 사람이지, 바로 그냥 무섭다고 나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그 힘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악의 폭풍과 죄악의 씨름에 맞서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정면으로 돌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죄의 힘과 세상의 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죄의 유혹과 순종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내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 바로 이거예요.
당시 1세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유혹을 받고 있었고 시험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구원자를 보아라. 그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끝내 순종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순종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순종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쉬우셨겠지. 그분은 정말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잖아.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분이 뭘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나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 죄와 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드님,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아니,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왜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서 싸우면서 배우셨어야 됐어요. 예수님마저 이렇게 순종을 배워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겠죠.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순간 하게 되는, 그게 순종 아닐까? 지금은 내가 비록 일상 가운데서 순종을 잘 하지 못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내가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멋있게 딱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평소에 순종하지 않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일에 순종한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평소에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 왜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시고자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멀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 서적도 좋고 설교도 좋은데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저는 매일 성경이 그 훈련을 하기에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이 뭐였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관한 말씀이었죠. 즉 그 사람처럼 교만함에 처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좀 누르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여러분이 순종을 배워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시기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시기에는 용서, 어떤 시기에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어떤 순종을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담대한 마음이 부족하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올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하라. 이 시기에 저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배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연약하다고 우리가 합리화하지 맙시다. 나는 인간인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새해를 시작하는데도 우리가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똑같은 새해가 오겠지, 똑같이 나는 넘어지겠지, 늘 죄를 짓겠지. 그게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도 연약하셨지만 끝내 이기셨듯이 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도 끝내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왜? 죄와 유혹의 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이게 아니라 순종을 위한 그분의 기도, 그분의 눈물, 그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9절 첫 부분을 보시면 완전하게 되신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왜 완전하게 된다고 말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나?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순종하셔야 됐죠. 십자가에 순종하셔야 됐죠. 그 순종이 없으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말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놀라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미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그 모습, 모든 만물의 순종을 받으시던 분이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애쓰신 그 모습, 연약해지신 모습이죠. 예수님이 왜 연약해지셨나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약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니까.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 주신 거죠. 왜인지 모릅니다. 늘 죄에 넘어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뭐가 좋다고, 연약한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연약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 사랑하십니까? 주위의 가족이 연약해지면 여러분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까?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연약해져서, 저 뒤에 우리 딸이 있는데 콜록콜록 계속 기침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이 나고 이제 애가 피곤해지니까 열나고 이러니까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정말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이제 갔다가 집에 오면은 기본 1시간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 그래서 왜 우냐?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안아줄까? 안아주세요. 안아주려고 하면 에이 싫어. 어떻게 하라고? 싫으면 안 안아주고 있으면 다시 안아줘. 안아주려고 하면 싫어. 어떻게 하라고?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얘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저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고, 나는 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고, 저에게 있어서 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현대인들에게 강해지는 건 뭐예요? 지식을 더 습득하고 내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그게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짜증내고 옆에서 울고 안아달라고 하고 울음 그치면 계속 안겨 있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주간에 매일 성경의 말씀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제가. 늘 보는 가족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약해져야 되는 거죠. 연약해진 가족과 함께 연약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짜증과 화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데 그럼 제가 또 화낼 수 없잖아요. 강한 척 할 수 없잖아요. 약해져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잖아요. 연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자가 되어서 저 사람이 약자가 되어서 나한테 고개 숙이고 나한테 숙이고 들어와야지. 이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이 약자가 되셔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서 연약해지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면 우리의 용서도 내가 대신 고통을 흡수하고 내가 대신 약해지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마땅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 내가 누려야 마땅한 이득,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 그걸 내려놓고 약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득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강해지는 거죠.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강해져라.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크리스천의 지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강함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무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또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수치와 조롱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이 강해지는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지식을 쌓아서 강해져야지, 내가 돈을 모아서 강해져야지,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강해져야지.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력발전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낙차의 원리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위치 에너지의 힘을 사용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낙차가 클수록 더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더 강한 자리에서 더 약한 자리로 내려올 때 사랑의 힘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그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연약해지심을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사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무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는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본성은 연약해지기 싫어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기 싫어하며 우리는 약해지기 싫어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연약해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빚어가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바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